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 어제 모세의 기도를 보자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의 이 싸움, 병마와의 싸움, 가정의 싸움, 사업의 싸움, 모든 어려움의 싸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를 보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야, 구약시대에 여러 명의 이 선지자, 예언자들이 나오지만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별명이 불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유명한 사건은 뭐냐면 갈멜산에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능력으로 이겼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만든 이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불을 다 제물을 태우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무찔른 내용이 너무나 유명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불의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를 다 무찔렀어요. 85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방 선지자를 다 무찔렀는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들어갑니다.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엘리야를 다른 이방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내가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 그래요.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갑자기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다 물리친 담대한 능력의 선지자인데 그 여왕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한마디에 확 주눅이 들고 무섭고 도망갑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막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호렙산으로 도망갔는데 유다 땅 부엘세바로 도망가요. 막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이제 쉬게 됩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도망오는 자기의 신세도 비참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생각들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선지자 역할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지쳤어요. 이제 그만 여기서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 사명, 내 일 다 마친 것 같은데 이제 저 좀 하늘에 불러주세요.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요, 항상 하나님 만나가지고 기쁠 때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겁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면, 야, 지금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할 정도로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 푹 꺼져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오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교회들 만나기도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신앙이요 마치 청룡열차 타는 것처럼 올라락 내리락 올라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그건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과정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엘리야 그 불의 선지자도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 충만했던 능력의 선지자가 오늘 푹 꺼져가지고 살기 싫다고 하나님께 그냥 죽고 싶다고 애원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라갔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요. 내려갔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내려갔다가도 올라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올라갔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푹 꺼져가지고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내려가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의 모습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계셔요.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막 애원하는 이 엘리야에게 오늘 5절, 6절, 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가죠. 찾아가서 노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일어나라 그래요. 그걸 먹고 누웠더니 또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주고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그래요. 네가 몸이 상할까 봐 내가 걱정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오셔가지고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쳐서 시험 들어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여러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시험 듭니다. 오늘 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돌려 들어왔고요. 아니 아무리 여왕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였던 능력의 종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엘리야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시험이 찾아와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시험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요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나눠주던데 밥 나눠주는 분이 반찬 모자라니까 조금만 가져가세요. 그 말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요. 사랑이 없는 교회다. 그리고 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혜 충만히 받고 목사님 설교 좋다고 막 그러다가도 식당에서 밥 먹다 은혜 받아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 가야겠다 뭐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시험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해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자기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사탄들이.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들 때 옆에 동료의 말 한마디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이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그 밖에 차 세워가지고 스티커 떼면 또 시험에 들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시험에 들 때 그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시험 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험에 든 걸 알아요. 그래서 위로해 주셔요. 오늘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주고 위로해 주신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유 권사님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위로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동료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위로할 때도 있고요. 위로해 주셔요. 그 위로의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교육자들이 전화 걸어가지고 신방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그냥 두지 않고요. 천사를 보내주셔요. 근데 그걸 천사로 아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알고 일어서야 돼요. 그 위로의 말을 듣고, 그 사랑의 말을 듣고, 그 친밀한 말을 듣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시험에 들었지만 조금 내 친구들이, 동료들이 나에게 위로하게 되면요, 그때는요, 뻗팅기지 마시고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죽고 싶다고 그랬을 때 천사가 가서 먹을 걸 주고 위로해 주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했던 호렙산. 이 호렙산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거거든요. 기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기도해요. 시험 든 사람이니까요. 시험 든 사람은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시험 든 사람은 기도하면 어떠냐? 좀 하나님을 좀 진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하나님이 어떤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딱 주면 그냥 내 시험이 없어질 것 같고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시험이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때로는 꿈으로도 때로는 환상으로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강하고 분명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큰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큰 바람.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야, 이 큰 바람 여기 하나님 계시나 보다. 그리고 가봤어요. 바람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요. 야,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가봤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 다음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불 속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바람, 지진, 불, 눈에 분명한 게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랬는데요. 바람 지나가고 지진 지나가고 불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밀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면서도 또 이 사순절 우리 30일 기도도 하고 5만 시간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바람처럼 구름처럼 불처럼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아주 강하게 초월적인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계세요. 물론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눈에 확실히 보이고 초월적인 사건들이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신앙이 약한 사람이나 신앙이 좀 오래된 사람이나 금방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지만 신앙생활하고 적어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적어도 우리들에게는요,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할 때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과 또 내 주변의 모든 어지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세밀한 음성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시험에 들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모아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 보게 되면 정말 믿음 좋고 신실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에게 어려움이 와가지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제가 하는 기도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집중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 내 이야기로 저게 왜 그럴까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집중해 보는 겁니다. 가만히 집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그려져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그냥 읽어져요.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딱 감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얼굴 생각하면 얼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려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딱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그려져요. 아, 그렇구나.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가정에, 이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런 축복을 준비하시는구나. 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져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으시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려주세요.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호렙산 굴에서 막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엘리야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습니다. 우리 14절 읽는데 15절, 16절, 17절, 19절까지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했던 일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마음속에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들고 일어서서
다시 결단하고 내려갑니다. 나가서 그는 그렇게 무섭게 여겼던 아합왕과 이사벨을 패하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또 아람 왕을 패하고 하사벨을 왕으로 세우고요.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이게 그 호렙산 굴에서 세밀히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엘리야가 다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림으로 그려주시면요 담대해지십시오. 그리고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이사벨이 무서웠어요.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무서워하던 아합 왕 이사벨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필요가 있죠. 우리가 다 그거를 필요를 구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구해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마음속에 그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붙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과연 이게 일어날까? 이게 될까? 의심하지도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하십니다.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시오. 오늘 이 아침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 들려주십니다. 그 힘을 받으면,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새 힘이 임합니다. 마치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고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